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3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나이를 먹으며 자라지 나지 못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난쟁이나 자라기도 전에 늙어가는 조너증과 같은 희귀병에 걸려 육신은 자라는데 공포심 때문에 자폐증을 가졌거나 정신박약한 상태의 자녀를 둔 부모는 한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을 근심하며 걱정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조성하셨건만 다같은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허락하셨건만 중대에 도태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타락의 길을 걷는 자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희생적인 사랑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헛되게 만들 뿐 아니라 영분의 지옥행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범사는 알고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행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서기 1950년 원년 6.25 동란 때 북한군의 남침을 부산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던 우리 가족은 양친 부모와 큰형님 내와 장진려와 둘째 형님과 누님 그리고 저와 두 동생 등 12명의 대식구였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저와 바로 아래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동생은 보찜 벼랑을 메고 소풍을 가다 앞서 저만큼 신나게 기찻길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둘째 형님이 다급히 불러 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군용열차가 다니는 전용 도로라 접근하면 누구를 망나하고 무조건 발포하여 사살한다는 영문 경고를 당시의 중학생이었던 둘째 형님이 발견하고 천진난만한 저와 동생이 흥겹게 노래하며 걷던 발길을 제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시려 둘째 형을 통해 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영원한 죽음의 길인지 분간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의지 곧 육신이 소유되는 사람 삶으로서 예수님과 성령이 근심을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여 지적하여 기록하기를 첫째는 양같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한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양같은 무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찾아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거기에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속전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서 자신의 군역을 담당케 함으로써 병력 면제를 받았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하여 형량만큼의 대장을 대신 맞는 제도는 우리는 흥보전에서 굶주린 식구를 위해 허무가 곤장을 맞고 돌아오는 슬픈 장면을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대속해 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검지의 오겹 자식을 사랑하는 양치부모 중에서 자기 뱃속으로 출생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능히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적인 사랑은 육신적인 생명은 대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전지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가지신 유일하신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조성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가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밝히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옥속이 서로 섞여 있듯이 비록 악인과 의인의 죄악 세상을 섞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고 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토로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3대 특징은 첫째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맛보셨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래 죄가 없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또한 밝혀놓고 있으며 세 번째는 자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하고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과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 이사야서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단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는 의미는 양들은 고집이 세고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함정인지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먹을 것을 찾아 제멋대로 배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걸었던 죄악 생활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길로 갔건이란 말은 누구라도 누가 뭐라 해도 죄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영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이 가고 싶은 본능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본질이며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성비는 성도라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의 뜻을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된 존재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끝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하는 말씀은 아무 공로 없는 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총을 묘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를 모두 넘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전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를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 길로 가고 있는 양이어서 예수님과 성령님 권심을 기초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지를 한 번쯤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님과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선빈의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배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건심히 하였으므로 그들이 대적에 대사치니 그들을 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니 수십만 마리나 될 것 같은 피라니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라니아한 턱과 이빨이 강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 속에 빠지면은 삽시간에 때로 몰려들어 뜯어먹는 식성의 포악한 물고기 때문에 한번 그 속에 빠지면 도저히 살아나갈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커들인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선교사가 걱정가 나고 있을 때 몇 명의 원주민들이 가출을 몰고 강을 건너오고 강을 건너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시오,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를 무사히 건너단 말입니까?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당신도 강을 무사히 건너고 싶거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끌고 온 가축 중에서 필요한 한 마리를 끌어내어 피라니들이 울거리는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서두르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물고기들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서 강을 건너가십시다. 한 마리의 희생된 가축을 인해 모두 다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생체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들에게 평화와 죽을 병에서 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와 채찍과 생산의 못을 박는 고통을 감수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악한 정욕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10중 8구는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보다는 거역의 편에 서서 죄악 세상에 발 빼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일지라도 한 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없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 정착하기까지 행군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만나를 주셨고 목이 가라면 바위를 터쳐 물을 쏟아나게 하셨고 옷과 신이 닳지 않도록 하셨으며 대적을 무리쳐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앞의 사자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본절의 사자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 16장 7절, 출애굽기 14장 9절, 민수기 22장 23절에 나오는 성삼위 일체의 제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 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친히 동참하실 뿐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사역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려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과 성령이 건심한 선민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배반하고 살 길을 찾기는 죽음을 찾아 파멸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과 성령을 건심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성령께 근심하는 이유는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1절 찾아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하였으며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불안하게 여기며 근심 걱정할 수가 없으며 아니할 수가 없으며 이 근심에는 세상 근심과 뜻대로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근심 걱정인 뿐입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있으면 구하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을 통해 구하는 입에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어찌 의식주뿐이겠습니까? 이러면 낙원과 태초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회복하여 영생의 본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 함축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일에 치중하라고 광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하신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 인생은 그 문을 향해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밝은 빛에 현혹돼 불꽃에 뛰는 나방처럼 불나방처럼 인생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쾌락을 쫓아 죽음의 막다른 길로 채촉하여 자초하는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용서받으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정가심에 대해 부인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겠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는 말씀이 본문 31절 말씀을 찾아보면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죄란 사람에 의해 저지러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가리키고 회방이란 헬라어로 플러스 페비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능멸이나 모독적인 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대한 명예훼손, 일절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지 않게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짓든 간에 자비하시며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역사하심 말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회개한 쪽에 대해 주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는 결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참여와 중생에 이런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령 회방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0일 강조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좀 당신의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거역한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일이 비제하였으나 모르고 하는 말이라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뜻은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성령의 힘입어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얻어진 고집으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오는 세상 곧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심판을 이루어질 미래의 영원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토록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행여 성령을 회방하여 영생의 천국은커녕 영물의 죽에 빠질 염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고 예수님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 다 근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한 여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역반 우리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십니까?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죽을 병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를 아직도 깨달지 못한 육신 욕심의 세상을 물질을 추구하며 산다면 예수님과 성령을 건실케 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받은 교훈을 신비에 새기고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천상에서 영원한 복락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리한 삶이 이루어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 만유의 주님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